안녕하세요. 두 번째 일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강에서는 저희가 유대교 신앙의 옹호자 바울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바울의 그 유대교에 대한 배경들, 또 특별히 그가 율법에 아주 이렇게 헌신하고 또 유대교를 옹호하고, 그래서 율법과 유대교를 위협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가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옥에 가두려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바울의 많은 학식들, 굉장히 뛰어난 스승에게 배웠던 그의 학적인 배경들, 또 그가 율법에 정통했던, 율법에 많이 알았던 부분들, 또 그의 성격적인 어떤 철저함과 자기가 믿는 그런 확신, 진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헌신해서 그것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배경들을, 또 성품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일가의 두 번째 강의로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그런 내용과, 그리고 또 그 세 번째는 이제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두 번째 바울의 그리스도께로의 회심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기 목표에 보니까 바울이 회심하도록 영향 주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을 사도행전에서 좀 살펴보고, 또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러한 영향의 중요성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된 요인들은 그냥 하나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나서 그가 회심하게 된 것은 결정적인 사건이지만,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전에 여러 요인들이,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또 사울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런 사울에게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질문 14번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9절에 보면 이 유대교 공회죠. 산헤드린 공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없애려고 하죠. 위협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중에 이 사울의 선생님이죠. 사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가말리엘이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이 만약에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대적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자연히 그냥 없어지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이 했던 말은 사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 자기가 배웠던 존경하는 스승이 혹시 저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 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죠. 그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늘어가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집사님들을, 7 집사님들을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 가운데 여기 보니까 7분을 뽑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도 많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부분에 수많은 제사장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뭐 야고보, 뭐 요한, 뭐 그런 제자들도 있지만 이 제사장, 그러니까 이 율법에 철저했던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배경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에게 이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또 질문 20에 보면 사도행전 6장 9절 10절에서 보면 여기 공부하러 온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논하게 되는 바울을 보게 되는데, 이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9절 10절에 보면요.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회당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복음을 전했는데, 토론을 하는 거죠. 토론을 했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해낼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리기아 출신의 다소에 태어난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면 이 스데반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변론을 할 때 변론했던 사람 중에 사울이 있지 않았을까, 바울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되어지는 그 가정들을 보면 스데반이 이제 산헤드린 공의에 잡혀오게 되고, 또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도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면서 예수가 구세주임을 증명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결국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의 주동자가 사울인 바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해서 그를 이기지 못했다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그것으로 이 스데반 집사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바울에게는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이런 배경들이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의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그 논쟁에서 이기지 못했던 부분, 또 더 나아가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질문 24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죠.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쭉 이야기해서 예수님께 온 아주 너무나 탁월하고 유명한 그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인데요. 이 설교를 쭉 읽고 이것을 다 들었던 그 자리에 사울이 있는 거죠.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부담도 되고, 또 자기가 논쟁에서 이기지 못했던 그런 모습,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분노하게도 만들고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다
분노하게 만들고 율법의 위협을 느껴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이 성 밖으로 나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스데반 집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로 맞는 그 가운데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길을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본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5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외치는 거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하는, 또 처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또 가리키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를 하게 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죠. 사울인 바울이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은 이 핍박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특별히 사울이 그 주동자였기 때문에, 핵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핍박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쌓여서 결국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볼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안 믿는 가정 가운데 계시거나, 아니면 아직 사랑하는 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고 말이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 안 믿는 사랑하는 가족들, 안 믿는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결국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가운데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는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회심한 이후에 그 바울은 결국 이렇게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보지 못했던 그가 보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아무도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찬이 그에게 와서 얘기하는 것은 사울이 회심하는데 또 놀라운 영향을 줍니다. 아주 엄청난 일인 거죠. 그리고 또 아나니아의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눈이 떠지게 되면서 바울은 이제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되는 것처럼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미진했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것이 이렇게 확 뚫어지는 그런 놀라운 모습인데요. 근데 9장 20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는 바울은 도리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참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도리어 이제는 그가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사울은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어서 다 알고 있는데, 그가 변화돼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놀란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한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혹시 저게 가짜로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도리어 우리 이 기독교 이 크리스찬들의 공동체 내부로 들어와서 다 잡으려고 하는 속임수가 아닌가라고 의심할 만큼 사울의 이 변화는 너무 놀라운 거죠. 또 사울의 성격이기도 할 수 있지만, 사울은 진리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분이죠. 자기가 믿는 것에 아주 이렇게 열렬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헌신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재보고 하는 그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이 떠지고 그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후로 그는 그의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신앙이라는 거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진리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고 나서 혹시 우리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거 이렇게 따져보고 하는 그게 아니라,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분명히 그가 유대교를 옹호했을 때는 유대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헌신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철저하게 또 예수님에게 헌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또 양다리를 거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헌신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이렇게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냥 양다리 거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은 아니어야 되겠죠. 바울의 그런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 질문 32에 보면요, 바울의 경험 중에서 교회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복음을 변론하는 서신을 쓸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킨 내용을 우리 자신의 말로 한번 이렇게 적어보게 되면요, 결국 그가 핍박 가운데서 굉장히 이제 바울이 이제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유대인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이 제사장들로부터 이 엄청난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핍박과 고난의 그 가정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또 바울에게는 자신이 예전에 했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깨닫게 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또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회심이 이례적인가, 바울의 회심은 점진적인가,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또 그런 질문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바울의 회심은 점진적인 것인가? 아니면 바울의 회심은 이례적인 회심인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맞는 말일 수 있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결정적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고, 또 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스승이 또 사도들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에 대한 것도 그의 마음에 남고, 또 그 자신 또 스데반 집사님과의 논쟁이라든지, 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라든지, 또 스데반 집사님의 최후의 모습이죠. 순교할 때 그 모습이라든지, 또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배경들, 그런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모든 게 이렇게 뚫려지게 되는, 서로 열려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나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런 모든 어떤 조각조각 같은 그런 퍼즐들이 이렇게 한 그림이 되어지는, 모자이크가 되어지는,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 대한 회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예수님 만난 것 같지만, 또 돌아보면 우리들도 이렇게 바울처럼 그런 보이지 않는 여러 사람들의 기도들, 어떤 사건들, 또 만남들, 그런 계기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다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눈이 떠지고 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결정적인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있으시죠? 그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또 더불어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또 회심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하루하루들이, 또 우리의 삶의 배경들, 그런 모든 것들을 쓰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참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죠. 그는 결단했고 깨닫게 됐을 때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사울이 아닌 바울의 모습으로 유대교의 옹호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세상에 기웃거려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 이렇게 한 발은 세상에 또 한 발은 교회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단호한 결단과 또 선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사울에서 바울로 이끌었는지, 또 바울이 회심하게 된 그런 배경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격들, 성품들, 배경들이 어떻게 귀하게 사용되어진지를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진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또 바울과 같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2강을 마치고 1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